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님과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은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유료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대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정말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조지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림뺨마저 돌려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 되받으려 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주일에 오시면 우리 솔로몬 교우님, 에다 교우님 앉으시면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지난 3주 동안 그 모습을 우리가 못 봤잖아요. 서로 문안 인사 나누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 교우님, 에다 교우님, 우리 모세 교우님 이렇게 자녀분들 오셔서 또 저도 같이 인사 나누고 교우님들이 함께 인사 나누는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솔로몬 교우님, 에다 교우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건강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그래서 함께 문안 인사드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비염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나봤더니 뭐 독감 주사 맞으러 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 주사 맞으러 오신 분도 있고요. 또 갑자기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병원에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겨울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좀 새롭게 뵈는 분인데 우리 마르코 형제님 맞으시죠?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택교회에서 견진 성사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함께 성수 안에 봉헌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서 할로윈데이 소식 좀 들으셨나요? 네, 어제가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이죠. 이틀 전에 할로윈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10월 30일이 금요일 밤이 되면요. 우리는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지만 유대력은요. 밤이 되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1일, 10월 31일 밤이 되면 11월 1일이 됩니다.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가요, 원래적 의미는 다른 말로는 모든 성인의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상업적이고, 그 다음에 신문화적인 개념이 유입되면서부터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장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 하면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주로 하죠? 기괴한 복장을 합니다. 그렇죠? 평소에 입지 않던 복장들을 해요. 얼굴도 분장도에 어떻게 해요? 귀신 같은 분장들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날이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는 거룩한 축일이었는데, 돈벌이 수단이 돼 보니까 바뀌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더불어 여러분들 이름이 두 개가 있으시죠? 하나는 무슨 이름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호적의 이름이 있고요. 세상의 호적의 이름이 있고요. 요즘 호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호적이 폐지됐지만 그 호적에 하나 이름이 있고 또 하나 이름은 하늘나라의 호적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명, 세례명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래서 세례명을 받은 우리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11월 1일은 그래서 교회력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명이 다 어디서 기획됐죠? 성인들에서 기획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다 성인들 이름이잖아요. 아닌 사람 딱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2명 있어요. 누구냐면 저하고 사모입니다. 저희는 이름을 풀어서 헬라어로 신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순 교인도 있으시구나. 그렇죠? 예순이 무슨 뜻이죠? 네. 네, 저도 예순, 에다, 에은, 에린,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성인들의 이름 혹은 성서에 나온 인물들을 세례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쉽게 얘기하면 영명축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받은 축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이잖아요. 오늘 11월 1일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어서 오늘 하루 늦춰서 합니다. 축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축일이 같이 있어요. 12월 1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별세한 자들을 기억하는 축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찬례 시작 전에 지향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별세한 모든 신자들 함께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성인보다도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별들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별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들만 보인대요. 그런데 망원경 같은 이런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망원경 같은 거 보면 전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보다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인들, 그들의 덕행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성인이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난 성인이 아닌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인 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인들의 축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여 마지막 날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성인의 반열에 든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주교님이 시성에서 성인으로 공식받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잘 살다가 잘 왔다. 고생했다. 이런 고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8시에 강신걸 요해교우님 별세 7주기 성찬회를 봉헌했습니다.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우리 솔로몬 교우님, 요해교우님 생각나시죠? 강신걸 요해교우님 생각나시죠? 네. 벌써 7년 전에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떠나셨는데 사제 아들로 태어나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며 성령에 붙으신 가운데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주신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요해교우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또한 평안히 안식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죠? 네, 요해교우님 오늘이 하나님 나라로 전학하신 날입니다. 아침에 성탄회를 봉헌하면서 제가 야고보 교우님께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교우님,
아버지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거든요. 우리 데레사 교우님, 신제자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야고보 교우님 한참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레사 교우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데레사 교우님 회장님은 목소리가 그렇게 크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좀 한 2, 3분 지났나? 우리 야고보 교우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좀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에는요, 팔복이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루가는요, 예수께서 제자를 하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4가지의 복이 나오고 행복선언이 나오고요. 4가지의 뭐가 나오죠? 불행이 나와요. 이러면 행복하다라고 4가지가 나오고요. 반대로 대립하여서 이러면 불행하다라고 4가지가 나와요. 복음서가 마테오는요, 그냥 8가지 복을 다 했어요. 근데 루가는요, 늘 대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가의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잠깐 말씀. 루가는 뭘 선포를 많이 했죠? 회개를 선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후에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 그래 하여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것을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수많은 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마르코님? 첫 번째가 되는 게 행복이에요? 일하는 거 행복. 일하는 거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순 어머니. 마음에 큰 근심이 없는 거. 예, 그게 행복. 예.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에스더 반주자님 행복이 뭘까? 교우님의 행복은 어떤 것이에요? 즐거운 거 웃으셨어요. 즐거운 거. 예. 우리에게는 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각자의 담론들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누군가가 신문이 행복이 뭡니까? 불행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결핍과 비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또 언제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언제죠? 나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죠?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의 선언을 말씀하시면 첫 번째 결핍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결핍은 바로 풍요의 결핍으로 생긴 뭐죠? 가난입니다. 먹을 것이 결핍해서 생기는 굶주림이에요. 기쁨의 결핍인 슬픔의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결핍에 따른 미움과 욕과 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행복하다고 얘기하세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유한 사람,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 부족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이 충족되면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심지어 누명을 쓰는 일이 없으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여 우는 일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그러한 결핍에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결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안에 결핍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경제에 결핍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사고 누명을 써서 슬퍼 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굶주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슬픔과 고통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지어 내어 쫓기고 가슴에 큰 엉어리가 지는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그 너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불행한 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결핍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결핍하더라도 그것만은 결핍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결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가운데 세상의 결핍이 충족되더라도 진정한 행복한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갑니다. 다 결핍하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결핍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과 불행은 비교함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더 가난한 것 같아.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는 유명한 대학에 갔는데 내 아이는 유명한 대학 가지 못해서 난 불행한 것 같아. 우리가 더 웃고 있다면 행복하다. 즉 다른 사람의 조건과 상황에 비교하여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는 달리 오늘 정반대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그 기준에 제한이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세계적인 부호 세 사람이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역 모치킨집에서 모여서 회동을 한 것이 지금까지로 뉴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그 다음에 누구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그들은요, 엄청난 부호예요. 뉴스를 보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 젠슨 황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식, 뭐 부동산 이거 다 빼고 주식으로 기준 잡으니까요. 주식으로 젠슨 황 이 CEO가 가진 재산이요, 251조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누굴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분의 주식의 총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조예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인데요. 이 사람의 재산이 7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요, 만약에 정의선이 재산이 제일 적잖아요. 그렇죠? 251조가 7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의선이 불행하다.
이재용이 불행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재용 회장이 야, 저 사람 251조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정의선은 이재용과 젠스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겠죠. 왜냐? 인간의 욕망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세간의 사람들의 재산을 비교하여 정의성이 불행하다 말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의 못하죠. 더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선이요? 아니죠. 불행과 행복의 비교의 기준은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그 기준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여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요. 그 비교를 통해 자신 경험하고 있는 물질, 건강, 명예 결핍을 보고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정한 행복과 불행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의 가난과 굶주림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당을 위해 그만큼 헌신하고 봉헌도 했는데 그 노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가득히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우리 야고보 교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요엘 교우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니까 신앙의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에 쉬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풍요해야 되고 더 부유해야 되고 역경 환란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아니, 제가 좀 이상한 건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 불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자신의 노력과 최선의 결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조롱, 비난과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 속에 경험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러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주고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성공회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라고 저는 늘 고백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가장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의 이름은 호적에 있는 그 이름입니까? 그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인으로 인정 시작했을 때 받았던 세례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 안에 그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와 성인들과 한번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웃지마로 간조 고백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기록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소아마비,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 걸리셨던 송 누구죠? 다시 갑자기 이름 생각. 그분이 노래로 만드셨어요. 네, 그 온 가족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슬프지